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40절, 11장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극심한 박해 앞에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특히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증거하면서 너희들도 믿음에 굳게 서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승리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내적으로 승리하고 싶고 또 외적으로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29절에서 35절은 믿음의 외적인 승리를 말하고, 36절에서 40절은 믿음의 내적인 승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실거리는 홍해 앞에 이르렀고, 뒤에는 애굽의 이 번뜩이는 세계 최첨단의 전차와 이제 칼에 죽을 수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스라엘이 매우 당황하여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16,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쫙 내밀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동풍 바람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좌우에 물벽이 이 수십 메타가 생겨 마른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 가운데 길이 낮지만 막상 이 수십 미터 물벽이 있는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벽이 무너지기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꼼짝없이 몰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29,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던 애굽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장엄한 이 물벽 사이로 지나가는 광경에 놀랍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그들보다는 나을 거라 하고 그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과 병거와 마차를 믿고 홍해를 건너려고 한 것입니다. 29비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러다 다 물에 빠져 몰살 당해버렸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이 홍해는 가나안에 가려면 반드시 건너야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건너야 될 홍해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언어의 홍해를 건너야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방 땅에서 물질을 자립하는 홍해를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90년대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우리 목사님은 당시 이제 우리나라 LG나 삼성보다도 일본 이 백색가전이 더 유명할 때였는데, 일본 사람들은 영하 50도 시베리아에서도 냉장고를 팔아먹는데, 우리 자비량 선교사들은 당연히 그 땅에서 냉장고를 팔아서 자비량을 해야 하고, 나가서 그 냉장고를 사준 사람을 전도해서 제자를 향해 그걸 해야 된다. 이게 자비량
선교사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각자에게는 누구나 반드시 넘어야 될 홍해가 있는 것입니다. 졸업한 학생에게는 취업의 홍해가 있고 또 결혼의 홍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이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통해서 더 구원의 확신을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시퍼렇게 넘실거리는 홍해를 바라보고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두려운 생각과 생각에 빠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다 보니 나중에는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신 절호의 믿음의 기회의 장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처럼 능히 육지같이 홍해를 건너게 해 주십니다. 30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광야에서 살아남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2세들이 요단을 건너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주 견고하기로 소문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예루살렘 북동쪽 30km, 요단강 서쪽으로 9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첫 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유명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들은 소문을 듣고 물도 식량도 다 철저히 준비해 놓고 성문은 굳게 닫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나와야 싸울 수가 있는데 아예 굳게 나오지 않고 거기서 딱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한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40년 동안 만나가 이제 계속 일용할 양식으로 내려왔는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제 이 만나도 끊겨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복하지 않으면 다 굶어 죽게 되었으니 시간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여리고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6장 4절 6절을 보면 그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돌았습니다. 또한 7째 날에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야 할 때 놀랍게도 이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참 만화 같은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가나안상 첫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7일 동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나의 앞에 있는 여리고성,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30일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고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고 그녀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아가서 그녀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 이제 증조 할머니의 증조 어머니로 다윗과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귀하게 쓰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4절을 보면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과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신 것과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것이 이 팩트인데 이 일들을 그녀는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것을 영접하여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고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섰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도 똑같이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간담이 서늘에 녹아내렸지만 더욱더 완고하게 불신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듣고도 서로 상반된 반응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은 구원받고 주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지만 그러나 듣고도 불순종한 사람은 결국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반면 똑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긴 듣는데 교만함으로 듣지 않고 순종치 않은 자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개인적으로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사기부터 이사야서까지 쭉 말씀을 하려다 보니 너무 많아서 도저히 시간이 부족해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외적인 승리를 이뤘는지 이제 33절에서 35절까지는 이제 사례별로 9가지로 구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33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5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다 말하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라. 첫째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사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 이방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예를 들어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손에서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또 왼손잡이 에웃은 모아방 에굴론의 손에서 백성을 구원했고 바락은 가나안 땅 야벤의 철병거에서 구원했고 기드온은 미드안의 손에서 입다는 암몬 족속에서 삼손 블레셋 손에서 나라를 이기고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믿음으로 블레셋과 모압 에돔 왕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나라들을 이기고 백성들을 그들이 구원한 것은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33b를 보면 의를 행하기도 하며 선진들은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의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정치, 의로운 삶을 요구를 하십니다. 사무엘사 하 8장 15절에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의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아합과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도전해서 왕상 18장 22절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며 믿음으로 백성들이 회개를 촉구하고 의의 삶을 살도록 도왔습니다. 셋째, 33b 약속을 받기도 하며 선진들은 믿음의 약속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이 약속의 말씀, 구약, 신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로 복이 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취하신 것처럼 여러 사사들에게도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믿음으로 일어났을 때 믿음의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는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되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성령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주님은 다시 오실 거라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에는 의의 심판장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이며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넷째,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원수들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져 갇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사자가 문제가 아니라 사자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해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 불의 세력을 멸하고 뜨거운 풀무불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섯째, 34비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엘리야는 아합의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 엘리사는 아람의 칼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일곱째,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아주 두려움이 많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살았던 소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덧입었을 때 그는 믿음으로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된 믿음의 큰 용사여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여덟째,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인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아홉째, 믿음으로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했습니다.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엘리사 시대에 사르밧 가부가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았습니다. 또한 엘리사 시대 수넴 여자 역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을 때 죽은 아들이 부활로 받게 됐고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너진 성전을 수축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고 주의 바른 제자로 양육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승리하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야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열악한 고통과 열악한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삶의 여러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3절에서 35절 상반부 믿음이 외적인 이제 승리였다면 이제 35절 하반부부터 또 어떤 이들은 여기서부터 믿음의 내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5b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첫째, 순교자의 더 좋은 부활입니다. 여기서 더 좋은 부활은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부활에 신령한 새 몸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32절에서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하면서 약 AD 90년 전후에서 이 서신서를 1차 독자들인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썼습니다. 네로의 대대적인 박해로 큰 환란이 일어났고 이 베드로도 순교를 했고 바울마저 순교를 했고 또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그 가운데 원형 경기장에서 또 기름에 튀겨 죽으며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언제나 이 핍박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친 파도가 노도와 같이 이 심하게 핍박이 몰려오는 상황에 이들은 두려워 떨며
믿음이 연약해서 전혀 핍박이 없는 유대교로 다시 그들이 유혹을 할 때 돌아가야 하지 않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또 이방인들은 참 믿음의 사람들이 사자밥에 지키고 검투사들에게 잔인하게 찔러 죽이고 이렇게 하는 심각한 상황을 보면서 자기들도 심각하게 갈등하고 배교의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흔들리는 이방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선신서를 쓴 것입니다. 그 당시 사자밥일 때 검투사 옷이 입혀 순교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은 극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마치 천황 숭배를 거절한 주기철 목사님이 심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붙잡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사지를 형틀 속에서 묶여서 찢어 죽이는 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순교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처럼 무서운 악형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심한 고문과 심지어 순교까지도 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AD 이제 155년 이제 기독교가 313년까지 핍박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155년 또 기독교 핍박이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기독교사에서 길이 빛나는 순교자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이 있었습니다. 이교도인 로마 총당은 그의 인품이 너무 아까워서 화형식을 준비해 매달아 놓고 당신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만 딱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 그러면 내가 놓아줄 테니까 다른 데 가서 얼마든지 열심히 예수 믿으라. 이렇게 걱정하면서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때 폴리캅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나를 구속하신 나의 왕 예수님을 섬겼소.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하고 그분을 저주하겠소 하면서 산채로 불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이 화형을 당하는 순간에도 구차히 미동치 않고 화형을 당당하게 당해 예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과학은 진실 앞에 부인을 해도 갈릴레이처럼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신앙 고백은 결코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6.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어떤 결박과 악경이 주어지고 극심한 조롱, 채찍과 결박과 시련의 고문이 주어졌습니다. 조롱 받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열받으니까 오히려 2배 판사다 하고 2배 판사하면서 그들과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들이 어떤 시련과 고문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구차하게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믿었습니다.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이 교도소 창틀 사이로 고문 밖으로 끌려가는 그의 종들을 그녀는 봤는데 그들은 구차히 악형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하지 않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의 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갔다고 계십니다. 이처럼 그들은 배교의 대가로 얼마든지 악형을 면할 수 있었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더 좋은 부활,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37a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음을 당하고 구약 사가랴 선지자는 유대 우상 숭배를 믿음으로 책망하다가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세벨은 수많은 여호와 종들을 칼로 죽였으며 에레미야 시대 무리와 선지자들도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약 시대도 야고보도 칼로 죽임을 당했고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었고 바울은 단두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죽음을 당함을 믿음으로 견디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죽음을 담대하게 견디고 견딤으로 부활의 새 생명과 새 하늘의 새 땅 상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에 34절에서 믿음으로 칼을 피했는데 이제 37절에서는 믿음으로 칼로 죽음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믿음으로 칼을 피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칼에 죽임을 당하며 겉으로 나타난 결과는 상반되지만 둘 다 믿음으로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직장일도 술술 풀리고 참 돛에 순풍 달듯이 병도 안 걸리고 불의의 사고도 없고 모든 게 잘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암을 걸릴 수도 있고 갑작스런 사고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취직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견디며 내면의 내적인 승리를 이루게 도우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능히 견뎌내고 인내하는 내적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마디로 내적, 외적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7b 양과 염소와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냐.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령님에 대한 믿음으로 장차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여러 환난과 고난과 조롱과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견디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39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증거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말합니다. 여기서 약속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약속은 다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를 받지만 실체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림자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본 너희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큰 박해 가운데서도 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42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더 좋은 것은 깨서 주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사 대제사장이 되어 단번에 죄사함의 구원을 받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은혜를 덧입은 것을 말을 합니다.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그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깨끗함과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이 온전함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지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이었기에 온전함을 덧입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평가하실 때 마태복음 11장 11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들이 당대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믿고 놀랍고도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신약시대에 사는 초대 기독교인들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그 안에 생명을 얻고 더 좋은 것을 풍성케 누리고 온전함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도 가정과 직장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로 상 주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로 내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내적, 외적으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